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기둥 투트랙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39절, 누가복음 10장 37절 중심으로 우리가 심플 시리즈를 마무리를 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9월 제가 찾아보니까 9월 첫째 주는 작년입니다. 작년 9월 첫째 주하고 9월 15일, 14일, 그러니까 9월 둘째 주 이렇게 해가지고 커맨시하고 고엔도 설교를 각각 나눠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유튜브 송출을 하지 않을 때라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저희 교회가 중요시하는 내용들을 정리된 것들을 남겨놔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설교들을 혹시 한 8개월 전이기 때문에 8개월 더 됐군요. 한 9개월 전이기 때문에 기억나시는 분들은 뭐 같은 얘기 하는 건 아니니까 상기하셔서 더 가져가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허그인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이 두 기둥이 무언지가 분명히 말씀 안에서 나눠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스피릿 관련된 거고요. 스피릿의 첫 번째 커맨시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 42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에 그 유명한 와서 보라 커맨시가 있죠. 먼저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중심이 되는 두 사람은 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 하는 사람인지는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뭐 신학적으로 뭐 앞에 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세례 요한 공동체는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는 세례 요한 공동체의 시그니처 메시지였어요. 그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실현시키신 건데, 그러니까 여기 모여있는 제자들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들이 아닙니다. 자기 삶의 자리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뭐 생업을 다 포기하고 어디 산속에 틀어박힌 사람들이 아니고요. 나중에 뭐 제세례파는 저 남방 네게부 사막지대 가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제세례파나 뭐 그런 어떤 그 공동체들이 이 요한 공동체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증거는 뭐 그렇다고 한 사람 아닌 사람도 있으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요한 공동, 세례 요한 공동체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제자가 돼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제자들 중에 일부가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장면입니다. 세례 요한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두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을 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메시지도 전한 적이 없는데 세례 요한 눈에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사역으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지를 이미 보고 알았기 때문에 자기 역할 그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제자인데 보내고 싶겠어요? 그 메시지가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존재로서의 말 그대로 이게 뭐랄까 오프닝 하는 사람이죠. 무대 공연을 가면, 좋은 공연을 가면은 섹션들이 나눠져 있어서 본 공연 하기 전에 프리로 앞에 기다리신 분들 좀 지루하고 할까봐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격하할 일은 아니지만 그냥 표현상 그렇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해서 키가 크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사역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다고 극찬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어린 자가 그보다 크다고 하면서 그가 그림자로서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루었던 사역과 예수님께서 실현하신 십자가 부활 사역과의 완전한 차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세례 요한을 결코 폄하하거나 무의미한 인생으로 축소시키지 않으셨어요. 극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사람은 시대의 선생이었던 것 같아요. 시대의 신앙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신랑이 아니라 나는 가르치는 표지판이고 나를 통해서 보내는 거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입니까? 다 여기서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이거 요한이 거의 보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분을 따라가야 된다고. 아마 제 생각에는 진짜 요한의 제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의 스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내가 가야겠다. 이건 잘 배운 거죠. 배신이나 의리 없게 말이야. 사람이 매정하게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게 얼마나 촌스러운 얘기예요. 잘 배운 거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분을 따라갈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동안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나는 진짜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강한 분이 온다.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가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분이신가요?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가는 거거든요. 너무 잘 배운 수제자들이죠. 모두가 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오는 방법은 달라요. 누구한테 소개받았는지 지금도 요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한 메시지로, 어떠한 친절로, 어떠한 방식으로 교회를 데리고 오건 복음을 전하든 먹을 것을 주든 필요를 채우든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함께 해요. 함께 하지만 그건 궁극의 목적이 아닙니다. 더 좁혀서 얘기하면 교회 나온다고 끝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친절, 여기 오면 좋은 메시지 있고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을 향하는 궁극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이양돼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 기능 결과가 다 하나로 수렴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메시지를 듣습니까? 이 예배는 왜 드립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건 뭘까요?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 속성, 그분의 뜻을, 그분의 영광을 더 알게 됐다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가서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떠한 기준점, 윤리 도덕적으로 이런 거, 하나님을 통해서 거룩해지면 당연히 그 삶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의 가치예요. 그런 거 아니면은 집에 보내면 안 되죠. 아무나 등록시키면 안 되죠. 예전처럼 카타콤 그 시절처럼 3년을 지켜보면서 매뉴얼을 줘야죠. 이거 해서 하면 통과, 아니면 말고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누가 해당될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수도원 영성 하시는 분들이 지금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 과연 성도라고 인정할 것 같으세요?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기본기가 전혀 없거든요.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기까지 다 버린 게 많아요. 그런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더 본문으로 좀 들어가면 이들은 구하던 것이 있었어요. 뭘 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어서. 뭘 구하느라고 그 세례 요한보다 저분은 더 하겠지. 물론 아까 제가 오프닝 때 얘기한 대로 원색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근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로 맞춰지신 분도 있고 아직 그 과정을 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왜 만나길 원하는지, 왜 따라가길 원하는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소개받은 그대로 치료가 절실한 사람은 치료의 예수님, 치료하신다면서 치료자, 힐러죠. 그리고 정말 진리를 알고 싶은 사람한테는 진실을 가르치는 시대의 선생으로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또 나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의 죄의 이 존재적 가벼움에 몸부림을 치는 성품이면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고요. 수만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저는 집합 언어가 어디 계시냐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필요와 목적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죠.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희 실존의 자리니까. 그건 정당해요. 예수님이 야, 너 그런 거 가지고 날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예수께서는 딱 한마디만 해서 와서 날 보면 된다고. 두 개 다 명령어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커맨시 와서 보라. 간단했어요. 이 사람이 오면 처음에는 원하던 게 있으니까 치료의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정작 가서 명령한 대로 가서 그분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필요는 있어요. 각자의 필요가 있는 것 충분히 존중합니다. 근데 그 필요를 채우는 거로 예수님을 축소시키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겨우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평생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와서 보라고 했을까요? 메시지를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수만 가지의 예수님,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의 그 거룩하신 능력을, 전능하심을 우리는 배워가고 알아가고 체험해가기 때문입니다. 와서 보라. 말 그대로 이 와서 보라는 이 카피를 제일 많이 썼던, 제가 봤을 때 한국교회 르네상스 황금기는 제가 어렸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앞자리도 저도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 지금부터 한 이렇게 빼면은 한 70에서 80년대 그쯤이 제 생각에는, 제가 한국 교회사를 쭉 봤을 때 가장 황금기가 아니었나. 그때 동네마다 프랜카드 걸려있던 게 와보라였어요. 와서 보라. 저는 다른 기억이 별로 안 납니다. 예전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동네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은 연차가 안 되시는군요. 저보다 신앙 연차가. 네. 동네마다 이런 여름 특별 뭐 대성회를 한다, 뭐 이벤트가 한다고 하고 이게 프랜카드까지 붙였는데 대부분 와보세요 이거였거든요. 제가 지난번 9월 때도 얘기하고 이 본문 나올 때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외치는데 그때가 훨씬 자신감 있었어요. 복음이 힘이 있었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만 오면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인격적 교제 안에서 삶이 총체적으로 변화될 거란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복음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신학적으로 보면 대도 않는 소리거든요. 와서 보면 뭐 어쩌라고, 여기서 뭐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 전도하시는 분들 대장들 있잖아요. 시대마다 무슨 전도에 이렇게 시그니처 가신 분들 집회 엄청 쫓아다녔어요. 목회 이거 준비하면서. 근데 그분들 특별한 무슨 방법이 있는 것 같죠. 책 읽어보라니까. 그건 나중에 굉장히 블라블라가 많이 섞인 거고 아무런 기술을 쓰지 않아요. 그냥 주님께서 그냥 이 사람 교회 나와야 될 것 같은 데서 그냥 데려간 것 뿐이라고만 얘기한다. 그래서 제가 질문 엄청 많이 했던가? 거짓말하지 마시라고. 비밀을 가르쳐달라. 그 비법을 알려달라. 나도 좀 카피해서 좀 해보자, 좀 배워보게. 그래서 무슨 땡땡 전도 폭발이 다 해봤는데 그건 후대에 나온 거고 사형리도 한참 뒤에 나온 거고 그 진짜들은 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전도를 했다고요. 정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도를 했어요. 제가 갑자기 전도 얘기로 가는 게 아니라 와보라, 커맨시, 우리 교회 오면 사람이 살아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서 메시아를 만났다 유레카를 외치거든요. 이걸 보면 알아요. 이 사람들이 뭘 쫓아왔는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지엽적인 어떠함을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메시아를 만나고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만나고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다니까. 제가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무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체크를 해야겠어요. 도대체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짖고 외치는데 이들이 우리는 하루 만에 메시아를 만났다고 유레카를 외치면서 이 뒤에 이 얘기를 가장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라임을 붙이면
메시아를 찾던 사람이 메시아를 찾으면 당연히 메시아를 찾는 사람들한테 전합니다. 이거는 그냥 불 흐르듯한 순리예요. 어디서 막히냐면 1차적으로 본인이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세주라고 하는 게 그 구세주의 자리에 다른 대체물이 올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재정의 채움을 받는 사람은 로또 당첨되면 굳이 교회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언색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이 명의한테 가든 예수님한테 가든 병만 낫으면 되면 굳이 이렇게 목매서 예전처럼 지금이야 의사한테 먼저 가지 예전에는 기도원으로 먼저 갔어요. 금식 기도원. 여기 오살리 저는 추억의 장소거든요. 저희 어머니 거기 와서 사시다시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척에 두고 요새 저는 많이 안 가지만 지금은 되게 작아 보이거든요. 오살리가. 그 대예배실 보면 왜 이렇게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진짜 까마득하게 초대형이었거든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대였어요. 그때는. 물론 이상한 것도 많아요. 막 성수도 팔고 뭐 오살리 기도원 물 먹으면 나선다고 해서 다 가져가고 저희 집에서도 그 하얀 들통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뭐 흙과 암이 있지만 지금 그렇게 똑같이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절박하죠. 여기도 걸치고 의사도 가고 제가 병원을 가지 말라는 게 아니죠. 명의 당연히 찾아가서 병 나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대체가 되는 게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근본적인 거냐는 거지. 어차피 다 죽으니까요. 병이 낫든 지금 재정이 채워지든 지금 어려움이 돌파되든 그건 근본적인 메시아의 어떠한 면은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찾던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오자마자 그 가치를 다 발견해서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거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요. 경험을 하고 훈련되어질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공식적으로만 3년 반을 티칭하셨어요. 그런데도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한다니까. 이거 성경에서 고발하려고 쓴 게 아니라 그냥 솔직담백하게 쓴 거잖아요. 초대교회 교부라는 믿음의 그때 시대의 아이콘 초대교회 목사들이 예전에 이런 수준이었어라는 걸 하나도 숨김없이 고백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성도들한테 나도 그 정도였는데 고민할 필요 없구나. 정말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저들 따라가면 우리도 이렇게 바뀌겠구나. 이런 확신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만 중간에 있는 이 와보라 교회죠. 정확하게 이 교회를 통해서 커맨시 와서 보세요. 우리가 만났던 메시아를 여러분들도 와서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메시아의 몸입니다. 메시아의 실존입니다 하고 되면 정말 이들이 원하는 것으로 따라왔지만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삶이 통째로 바뀔 만한 예수님 메시아가 주시는 것들을 받아갖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를 채우자고 하면 우리 못 채울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병 치유하실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들 돈 얼마나 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재정 형상을 아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이 더 많아요. 저희 교회에. 나눠줄 수 없어요. 오히려 저희는 드릴 게 없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메시아만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사실적으로 그렇다고요. 내가 한국교회 르네상스여서 그때는 줄 게 없어서 그것밖에 전할 게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밖에가 아니라 그 위대한 걸 전한 거거든요.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전한 거예요. 본인이 뭘 할 수 있다고, 나눠줄 수 있다고, 나의 조금의 친절 이런 걸로 사람이 바뀔 거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조금의 나눔 뭐 이런 걸로 사람이 바뀔 거란 생각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된다. 여기에 절박함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커맨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와보라. 애들한테 주일학교부터. 그 주일학교 출신들이 지금 다 목사님이에요. 저도 비롯해서. 가면 뭐 어마어마하게 한 거 없어요. 그냥 만담 따먹게 하고 새우깡 터트리고 별거 없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그땐 진짜 믿음으로 해서 결국에는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와서 목회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오늘 설교 다가 아니기 때문에 파트 1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혜의 방편들이 있습니다. 이미 익숙하고 제공된
어느 교회나 다 하고 있는 예배 드려요. 지금 한국 기준으로 11시에 한 두 블록에 하나씩 교회 있으니까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대동소이 할 겁니다. 뭐 허그인 교회만 뭐 하늘이 열리고 여기만 하나님의 임재 있고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그날로 나가셔야 돼요. 제 이단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무슨 사실령도 아니고 왜 하나님이 여기만 계세요? 천지 창조하신 분이 거기도 교회고 여기도 교회에서 똑같다고요. 거기도 예배 드리고 진지하게 말씀 나눌 거고 교제할 거고 애찬할 거고 찬양할 거고 기도할 거고 소그룹 모임 할 거고 대동소이한 어떠함이 펼쳐질 건데 저는 이게 본질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형식이 내용이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본질적이지 않은 거에 방법론으로 했어 안 했어로 신앙을 평가하는 건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일인데 정작 한 겹 더 들어가면 그 형식을 바꾸는 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말자가 논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모이지 말자가 결론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덜 하자. 제가 그랬잖아요. 요새는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렇게 찾지 않아요. 주중에 꽉꽉 차여져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주중 예배를 드리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정으로 가서 소그룹 모임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봐요. 여기 모이나 가정에서 모이나 장소가 다르다 뿐이지 주중에 한번 모여서 삶을 한번 점검하고 주일날 나누지 못했던 대그룹으로 해서 놓쳤던 모든 것들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면 저는 묻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려고요?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저기는 안전하다? 너무 자신 있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달달 볶아가면서 초대교회부터 2000년 동안 길러왔던 은혜의 방편들은 검증되고 검증된 굉장히 좋은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싹 다 버려버리고 하나도 가르치지 않고 이건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당면한 과제로 다음 세대들이 여기 앉아 있을 것 같으세요? 주일을 강조하지 않는데 애들이 주일날 교회 올까요? 드리는 훈련, 섬기는 훈련이 된 적이 없는 애들이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가르친 적이 없는 일을 훈련시키지 않는 일을 애들이 자동으로 한다고? 그 본질을 알아서? 본질은 이거니까 양이 아니라 진루가 이런 얘기가 그냥 다이렉트로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에? 어른들도 안 되는 게 다음 세대 기도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훈련할 거는 해야 돼요. 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커맨시에서 제가 줄이면 본문 설교는 9월 달에 했으니까 그걸 좀 줄이면 첫 번째 기둥은 커맨시 기둥이에요. 우리가 전수받은 은혜의 방편들을 더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계속해야 됩니다. 그 입장에서는 우리는 마지막 주자일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마지막 주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다라는 심정으로 그 트랙을 뛰어야 됩니다. 우리가 뛸 수 있는 거는 너무 감사하게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유산들을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물려줬어요. 한국 교회는 복 받은 거예요. 이상하게 보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부동산들을 남기셨잖아요. 공간들, 그리고 사역의 스킬들. 크게 몇 번 돌았잖아요. 예배 가지고만 10년 동안 막 이러다가 선교 가지고만 막 이렇게 하다가 또 1:1 제자 양육 막 이렇게 하다가 사회 정화한다고 피켓 들고 이것도 이거 근데 가만 보면 욕할 게 아닌 게 그거 다 필요한 거거든요. 사회 정의도 필요하고 예배도 더 깊은 예배 필요하고 티칭 1:1 제자 양육해서 깊이 있게 말씀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기도의 형성도 선교로 나가는 거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좋은 눈으로 보면 저는 버릴 것 없습니다. 거기서 그 시대의 언어로만 통용됐던 거를 그대로 답습하자는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본질을 추구해서
그 기능과 결과값을 가져와야 돼요. 우리 신앙의 유익으로. 그게 첫 번째 우리의 허그인 교회가 전심으로 추구해야 될 큰 기둥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더욱 전력으로 절박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이 안 느껴지면 안 느껴진다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럼 의미 없잖아요. 여기 하나님 계신다는 믿음도 없이 예배 드리는 게 본질을 추구하시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왜 모이나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그거 되게 따지거든요. 시니컬하게 따지면 아마 대장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질로 모든 뭐 큐티든 뭐 헌금이든 뭐 예배든 선교 전도 다 따지고 들어가면 그거예요. 따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뭘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그 따져서 대체로 뭘 해야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고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고요. 선교를 안 하면 안 되고요. 재정을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가 모일 이유가 없거든요.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굳이 여기 모여서 이 아까운 시간에, 그래서 제가 테니스 예전에는 촌스럽게 그 얘기 많이 했는데, 상상을 해보라시라고. 일주일에 4시간을 정기적으로 뭘 하든 평생을 투자하잖아요. 100% 전문가 됩니다. 1년에 쉬운 2번을 3, 4시간을 시간을 정해서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연구하고 집중해서 스킬을 얻잖아요. 아마 가만 냅둬도 어마어마한 전문가가 될 거예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이거잖아요. 일주일에 4시간은 제가 제발 좀 나와주세요, 제발 좀 나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주님의 때문에 모이시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전제는 허그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전제로, 저희가 무조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만 어쩝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같이 성장해 가야 되니까 그걸 전제로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 연차가 또 예배 횟수가 늘어나면 참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그 깊이가, 그 넓이가, 그 높이가 당연히 확장돼야지 정상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라. 예배도 드릴 때마다 더 갈급해져야 정상이에요. 제가 제 체험상 만족이 되는 예배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제가 이전 주, 전주보다 주님을 더 체험하고 알게 됐는데 어떻게 예전 예배를 그리워해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저는 표정은 웃어주지만 되게 씁쓸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앙이 멈췄구나. 옛날 얘기를 하다니. 그냥 거기서 화석화돼서 거기서 정지된 거예요. 타임 이게 그냥 딱 파우즈 돼갖고 저는 요새 예배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저는 안 돼요. 이거 안 된다는 게 뭐가 잘못됐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더 깊어졌으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더 또 이제 리딩을 해야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모든 것도 드리는 모든 것들, 섬기는 모든 것들, 메시지 보는 모든 것들도 맨날 뻔하게 뭐 이런 그냥 루틴하게 잡힌 이런 것들, 기대감도 없고 이런 것들에 뭐 겁이 나요. 그런 분이 아닌 걸 알거든요. 아니 이 색깔만 보세요. 날씨 좋은 날 얼마나 다이나믹하신 분이에요. 그분 속성에 거룩하다는 건 굉장히 즐겁고 재미난 것도 포함된 거거든요. 안 그랬으면 그레이만 했겠죠. 세상 전체가 컬러가 있었겠어요? 그분이 창조하신 게 믿는다면 엄청나게 다이나믹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이 빠진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나눌 게 너무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여기서 재미가 없을 수가 있지? 난 그게 더 신기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게 도대체 제가 너무 재미가 없나? 그래서 그 생각 맨날 합니다. 사모가 너무 재미가 없다. 웃기려고 하지 마라. 네, 어쨌든 뭐 응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 안에서 우리는 더 고민해야 됩니다. 형식을 다 버리지 말고 좋은 것들을 취해서 초대교회 했던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2000년 동안 우리한테 바톤을 이어준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해서 내가 살았어 하고 전달해 준 건
내 눈에 차지 않아도 일단 수용하고 거기에서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고쳐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이 자신하지 마세요. 그건 너무 죄송합니다. 교만한 겁니다. 자기를 너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만만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두 번째로 고엔두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알 수 있는 본문이니까 빠르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핵심이 되는 본문은 맨 밑에 있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고엔두. 저희 허그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계획서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 정신으로 이 사업을 진행합니다 했던 고엔두가 여기 나옵니다. 이 본문은 너무 뼈아픈 얘기예요. 읽으시면 알겠지만 영생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내용이 시작되거든요. 율법 교사가 영생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답변하셨어요. 신명기 메시지로 여러 가지 합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동전의 양면으로 하나도 차등을 두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숨 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이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이 분리가 되는 건 죄인인 인간들의 필터에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지 않아요. 단계도 없어요. 성숙도랑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전혀.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했더니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살면 영생이다. 이거 율법이라고 치부할 얘기가 아니라 오, 맞아. 그렇게 해. 그러면 살 수 있는 거야. 그걸 원하신 거야. 이것도 재밌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마음은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여짜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이게 굉장히 당연하게 물어볼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길게 하신 거예요. 율법 교사가 율법을 잘 알고 행했던 그가 내가 그렇게 사랑을 하려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 질문 할 수 있죠. 뭐 우리 누구나 다 이 질문 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펀뜩 떠오르는 게 그럼 내 이웃은 누구시지? 다 그렇게 떠오를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게 타고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 생각의 찰나의 1초를 이렇게 확장해서 명확하게 그 본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왜 그렇게 가는지, 얼마나 이율배반적이고 영육을 나눠서 이원화된 아무런 상관없는, 하나님의 영생과 상관없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그걸 딱 캡처해서 그 찰나를 이렇게 벌렸고 이 에피소드로 얘기해 준 거라고. 그러면서 알아들으라고 얘기해 준 게 뭐냐면, 강도 만난 자야, 옷이 벗겨져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제 기억나실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이 이름이 있는 거는 정확하게 우리 자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베드로는 베드로죠.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거나 여인이나 뭉뚱그려 나오면은 우리 자리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살면서 강도 만난 것 같이 살 때가 있습니다. 은둔과 고립은 다른 거 아시죠? 은둔은 내가 선택한 거예요. 고립은 당하는 거예요. 되게 달라요. 강도 만난 것처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것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네,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어떤 사람엔 여러분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인생에 어떤 면에서 강도 만난 것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거기에 옷까지 다 벗겨졌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신분증도 없고 진짜 빨개 벗겼을 것 같아. 어차피 죽을 건데 뭘 남겨놔. 그냥 뭐 속옷 하나 남기고 다 그냥 완전히 반 죽여놨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신분이 뭔지, 뭐한 사람인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착하게 살았는지 악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제사장인지 모른다고요. 왕인지 뭐 전혀 없어요. 정보가 누구나 다 해당된다. 거기에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너무나 의지를 갖고 피해갑니다. 봤어요. 못 본 게 아니라, 못 볼 수 있죠. 자동차 타고 지나가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 못 볼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보고, 똑바로 보고 의지적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제사장도 그러고 레위인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 여기서 콕 집어서 샘플하고 있는 제사장하고 레위인이 왜 존재하는 사람들인가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는데, 온 열방을 아버지의 하나님께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온 사람들로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게 돕는 자들이잖아요.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대표주자예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런데 그들의 신앙에서는 이 사람이 죽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율법에 뭐 설명하는 거 많아요. 뭐 주석에 많은데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그냥 인간이 덜 된 거예요. 커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인간이 아니에요. 삶의 여유도 없어요. 얼마 전에 대학교에서 실험한 거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똑같이 이런 거 비슷하게 해서 실험한 게 있어요. 신학교에서 교수님이 프로젝트를 주고 팀 프로젝트를 하는데 3-4시간 텀을 준 데랑 1시간 텀을 준 데랑 실험한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나 기사 본 지 얼마 안 됐어요. 신학생들도 똑같이 지나갑니다. 4시간 있는 데에는 쳐다봤어요. 그런 거 얻어 비슷한 행위를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1시간 남으면 그런 건 상관없어요. 또 이런 게 되풀이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먼저예요? 묻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게 모든 거에 먼저예요? 그렇게 배웠죠. 그럴 때만 그게 나와요. 그럴 때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걸로 자기가 신앙 좋은 게 드러낼 수 있을 때만 그런 카드가 나온다니까? 내면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예배는 지켰다. 이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이 뭐 정말 이 사람 편에 서면 뭐 무슨 어떤 예배자로서의 뭐 생명이 아닌 걸 만지지 말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희가 듣고 본 모든 거네.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 때도 아니에요. 그 길로 내려갈 때라서, 예배 드리고 갈 때거든요. 예배 드리러 집례하러 올라갈 때도 아니었다고. 이것도. 그러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니라고 이 질문을 바꾸거든요.
나한테 이웃은 누굽니까? 너는 누구의 이웃이니?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말이 같지만 달라요. 내 중심에서 내가 사랑할 테니까 이웃을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는 정작 너를 이웃으로 볼 만한 사람이 있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천국 보내려고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천국 티켓, 나는 구원 열차에서 드랍될까봐, 줄에서 밀릴까봐 티켓 주려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거 아니에요. 천국 못 갈까봐 겁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충돌 나셔도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다도 아니고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예요. 지옥 갈까봐 걱정이 돼서 전도한다? 글쎄요. 저는 성경에서 못 봤는데 지옥 보내면 안 되지 않냐 아가, 이런 거는 못 봤어요. 저는 아버지께 돌아가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봤는데 그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싫은 거야.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싶은 거가 투영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까 영생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한한 긍휼, 그 강도 만난 자 같이 거진 벗겨져서 뭘 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유 불문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리가 뭘 어필해서 도와주신 게 아니잖아요.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긍휼 내지 은혜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것은 받은 만큼 나가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여기서 이 컨디션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여기는 온 지구에 40평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40평에 모여놓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요새 BBT 하고 계시겠지만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땅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생육 번성해서 채워서 그분의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게 하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거기에 해야 될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이웃이 누군지를 모르죠.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그게 여러분들 위로 차원에서 얘기하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가져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데랑 틀리게 이 얘기를 불편해해도 계속해야 됩니다. 이웃이 안 보여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웃이 보일 때까지 찾아다니죠.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눈을 열어주세요. 이웃이 보이실 때까지 저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그 기도하면 보일 것 같으세요? 이웃이? 안 보여요. 찾아다녀야죠. 연구하고 경험하고 현장을 보고 거기서 보이는 거거든요. 저도 안 보였어요. 남들은 이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렇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있는데 도저히 마음이 안 가는 거야. 이상하네. 나는 왜 그러지? 거기서부터 뭐 내면으로 내가 뭐 구원 받았나까지 가서 뭐 난 원래 그렇지, 뭐 예전에 제 염세주의적인 그런 게 막 갔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나. 지나고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였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이웃 사랑을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웃이 환경적으로 없는 데서 연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몰입해서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쉽지 않아요. 왜냐? 뭐가 필요한지가 불분명히 예전에는 원색적으로 드러났거든요. 제일 쉬운 사역이 뭐냐면 없는 분들 구제하는 것, 필요한 거 채우는 것, 그게 가장 직접적인 사역이에요. 쉽다고 하는 게 그것도 무시하는 쉽다가 아니라 접근하기 편하다는 의미에서. 근데 그걸로만 가지고는 이웃 사랑이 온전하지 않아요. 내면으로 병들어 있는 상황이 너무 많거든요. 요새 고립의 시대 읽고 계시잖아요.
고립은 당한 거예요. 선택한 게 아니라고. 은둔은 내가 밖에 안 나가는 건 은둔이에요. 그건 내 의지의 표현인 거고, 고립은 시대의 어떠함으로 내가 고립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지금 부지기수라니까. 본인이 정상인 줄 알아요. 아픈데, 환자인데 어디가 아픈지도 모른다니까. 내가 진짜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몰라서 우리가 사정사정을 해야 돼요. 아이고 형제님 자매님 당신 지금 아픈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매너 있게 저는 그런 필요가 없는데요. 저랑 여러분들 다 그렇다니까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면 혼자 못 살아요. 혼자 열심히 살면 신앙생활 못 해요. 정확하게 따지면. 성실한 건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반문합니다.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누군가요, 그러면? 대한민국 이 치열한 사회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든가요? 다 열심히 살던데. 열심히 사는 걸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장이 되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이제 제대로 하셔야 돼요. 대충 그냥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얼렁뚱땅 하면 끝까지 대놓고 얘기 안 하겠지만 제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사람의 질문을 똑같이 할 거예요. 이 본문이 나갈 때마다. 그럼 제 이웃이 누굽니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메커니즘이 간다니까요. 그게 너무 정상인 것 같아서 아직도 그게 뭐가 문제지 이렇게 돼 있으면 계속 이 본문을 몇십 번씩 읽어보세요. 주님이 하신 얘기랑 얼마나 정반대인지, 얼마나 세상을 타자화시켜서 나랑 상관없이 이렇게 살고 계신지. 그 예배에 많이 안 올라갈 겁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에덴 다음에 붙어 나온 얘가 형제 사랑이었어요. 그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고요. 창세기 끝에도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로 끝납니다. 그게 그냥 써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의 첫 장이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의 강조가 예배자들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성경에. 정말 50%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하고. 그래서 우리 연구기관 만든 거잖아요.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것 같아요. 이웃이 누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사자가 있어서 모르고 부족한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연구하고 도전하고 해보려고 애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할까요? 먼저 우리가 한 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원색적으로 얘기할게요. 140주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선교.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희대 만드는데 돈 안 냈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냈지. 그러면 그 성도들은 선교한 게 아닌가요? 이웃을 사랑한 게 아니야? 아펜젤러 언더우드만 기억해야 돼요? 아니요. 저는 그 본 적도 없는 거에 편지 한 장에 감동받아서 헌금을 연보든 펀딩을 해준 그 성도들 이름 다 기억해야 돼요. 사실은 한국 교회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왜 아펜젤러 언더우드만 위대해요? 성도들도 다 동참을 했는데 똑같은 거예요. 허그앤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 일과 상관이 없어야 되나요? 반대로 따지면 거기서 종사하면 신앙이 좋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일을 더 집중적으로 하는 사람, 집중한 거의 결과물을 가지고 동참하는 거,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같이 가야죠. 그거 하는 사람 따로, 내 삶 따로.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 모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자꾸 말하지만. 다음 주에 안 모일까 봐 걱정되는데 그러진 마시고 더 모이자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무섭다, 진짜. 어떻게 알아들을지. 교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의 환대, 그리고 그 환대를 먼저 받은 자들이 나누는
따뜻한 이웃을 향한 환대가 기본값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중에 사람도 없거나 모일 장소도 없거나 환대도 세 개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저는 교회라고 보지 않습니다. 혼자 교회라고요? 저는 그건 교회 아니에요. 무리로 모여야 돼요. 예수님도 창세기 1장도 둘이었잖아요. 혼자 있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또 얘기하지만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착각하는 거지. 두세 사람이에요. 기본 유닛이 두세 사람. 모일 장소, 무교회주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해야 될 사역이 있으면 장소는 필요합니다. 교회 공간 필요해요. 교회 공간 잘 유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에 있는 재정 모아야죠. 장소가 없는데 무슨 사역을 하나요? 뭐 거리에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 받으십니다? 당연히 받죠. 그러면 저희 집에서 40명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배 드릴까요? 이렇게? 그게 본질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본질 아니에요. 그거 인색한 거지. 개념이 없는 거지. 공간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모여서 쾌적하게 예배 드릴 공간을 마련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잘 활용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지. 그런 거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많은 것들을 선한 목적으로 더 온전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허그인 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게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트랙으로 얘기하면 커맨시로 대표되는 2000년 동안 이어진 은혜의 방편들을 우린 이어받아야 돼요. 그거 버리면 안 됩니다. 더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바꿔내는 마지막 그 트랙의 마지막 주자로서의 열과 성을 다한 질주를 이어가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트랙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 고엔두예요. 어떻게 이 시대의 사람들을 내 이웃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서 사랑할 것인가. 그 운동장은 한국교회 노하우가 많이 없어졌어요. 잘 못해요. 교인들이랑 교제하는 것만 잘하고 그 이상의 것은 이게 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야, 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거는 거의 첫 번째 주자라고 보시면 돼요. 2025년에 이 트랙을 우리는 첫 주자가 얼마나 스타트하는 사람들이 제일 어렵잖아요. 개주할 때도 첫 주자랑 맨 마지막 주자가 제일 어렵잖아요. 중간은 조금 배치할 때 4명이 뛴다 그러면 상상을 해보시라고. 처음 뛰는 분들은 너무나 긴장되고 책임감과 노하우가 부족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위치가 그래요. 예배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죽어라 뛰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트랙에서도 첫 번째 주자로 어마어마하게 뛰어야 돼요. 이 교회는 이 두 트랙, 이 운동장이라고 할까요? 이 2000년 동안 길러진 예배의 운동장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가게끔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허그인 교회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이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스피릿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로 정말 은혜의 참 기쁨을 예배나 은혜의 방편들로 더 깊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누린 만큼 풍성한 긍휼로 아버지의 환대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일에 전심전력하실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1, 2절 읽고 이어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히브리서 기자가 놀랍게 인사이트를 그때 올림픽 경기 있었던 그 장면 그대로 믿음의 경주를 이 모양 그대로 표현해 준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처음 가는 길들 아닐 겁니다. 이 길을 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더 나가서 하늘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전적으로 응원하고 멀리서 박수만 쳐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허그인교회 신앙생활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축복드리겠습니다.